자, 할렐루야. 이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8번째 강의죠. 18강이고, 자, 1부에서는 이제 1장 10편에서 10편의 예들,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편, 19편, 23편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제2장 히브리시에서 운율 부분과 히브리시 인지하기 파트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는 80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이렇게 하고 뭐 시간이 조금 부족해지면 뭐 다음 주에 이어서 이렇게 뭐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2부는 135페이지에서 141페이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부에서는 3장 지혜와 지혜문학 이 챕터에서는 지혜학교 솔로몬의 관료정치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152페이지에서 154페이지까지 이렇게 오늘 18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80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자, 10편, 19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편, 19편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편, 19편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야훼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니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야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19편을 쭉 읽어봤습니다. 자, C.S. 루이스는 이 10편 사색에서 10편 19편을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시가 10편 중에 제일이요 이 세상의 모든 서정시 중에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내게 지혜시로 묘사되며 더 구체적으로는 토라시라고 불린다. 자, 이 C.S. 루이스는 위대한 그 영성가이고 이 목회자이죠. 그래서 10편 사색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이제 이분이 썼는데 이 19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편 중에 제일이다. 그 다음에 이 세상 모든 서정시 중에 제일이다 생각한다. 이제 말을 이 고백을 이제 저자가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저자는 지혜시로 묘사되고 토라시로 불린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주제와 문체면에서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부분은 창조에 대한 찬양으로 3대2, 3위 운율이 지배적이다.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둘째 부분에서는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다. 같이 쓰이고 있죠. 해서 이런 차이에 때문에 학자들 20편을 서로 다른 두 편의 시로 나누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첫 부분에서 하나님 엘, 둘째 부분에서는 야훼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 때문에 학자들은 이제 이 시를 서로 다른 두 편을 서로 나누기도 한다. 두 편의 시로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19편에서 시인은 현존하는 창조에 대한 찬양을 선택하여 그것을 확장하였다고 주장한다. 20편이 원래 한 편이었든지 이전에 있던 시를 확장시였든지 간에 두 부분 사이에는 개념적 연결고리들이 존재하므로 두 시를 단일한 한 편의 시로 볼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이 밑줄 쳐야 됩니다. 이 시편이 원래 한 편이었든지 이전에 있던 시를 확장한 것이었든지 간에 두 부분 사이에는 개념적 연결고리들이 존재하므로 두 시를 단일한 한 편의 시로 볼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이게 요 부분이 이 저자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19편은 하나의 시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고대 근동에서는 태양신을 이 정의와 법을 유지하는 자로 생각하였다.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포함하고 있는 스텔레에는 태양신 샤마시가 함무라비 왕에게 법을 주는 장면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율법의 목적은 이 시민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질서가 잡힌 사회를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태양신을 정의하고 생각했다. 함무라비 법전을 포함한 스타일레에서는 이제 율법의 목적은 뭐 이런 블라블라블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일정한 움직임에서 드러난 질서는 이런 질서 잡힌 사회를 위한 유비가 된다. 이 유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강조하거나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메시지. 그래서 이거 유비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유비가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율법의 목적은 시민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질서가 잡힌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핵심적인 것은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율법에서 가장 이 강조하고 있는 결론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그 시대, 사회, 국가, 민족적으로 또 이제 더 넓게 본다면 전 인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이제 세우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작업의 이게 수단으로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수단이라고 하는 좀 잘못된 것이고 중요한 이 동기이자 지침이자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개인의 삶,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역할이고 이제 사회나 역사적 이 삶도 이제 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사회 역사적 삶이라는 것은 어떤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열방을 향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관철되게 하는 것.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율법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시민에게 유익과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질서가 잡힌 사회를 만든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질서가 잡힌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율법의 목적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10편, 19편에서는 바로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지혜시냐 아니면은 토라시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별 의미가 없다. 지혜시도 되고 토라시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 지혜의 메시지가 이 19편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편, 19편의 좀 더 상세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절로 6절은 이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죠.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이게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또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러한 이제 정언 명령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로 14절부터는 야훼의 법에 대한 묵상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주제가 결국은 이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절 14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테마인 야훼의 법에 대한 묵상이 강조되어 있다. 7절로 10절에서는 율법에 대한 찬양, 그 다음에 11절로 13절에는 죄를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비는 기도가 있고, 14절에는 헌신 공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을 드려야 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쭉 이제 구절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본문 1절은 이 히브리시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특징, 주요 용어의 교차대구 배열을 포함하고 있다. 교차대구 구조는 A, B가 같고 B 이제 슬러시 A 슬러시가 이제 같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패턴으로 이제 배열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영광으로 창조된 것이 하늘이다. 하늘이 무엇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하늘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는, 그래서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A와 B하고 A 슬러시 B 슬러시가 같은 거다. 근데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요것을 하나에서 이것을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이 프로그램식 이제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궁창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궁창. 이제 이게 이제 연결돼 있지만은 결국 같은 메시지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궁창이나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다 피조 이제 시공간이고 이제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은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을 하늘이라고 선포한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이제 요약하고 제시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절에서 4B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인은 여기서 역설을 사용한다. 어떤 역설? 들리지 않는 말이라는 역설을 사용을 한다. 창조 세계의 존재와 특성은 일종의 침묵의 소통의 원천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한다. 이런 소통의 수신 여부가 관찰자의 인식에 달려 있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게 함께 하시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이게 인간의 반응을 촉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통의 수신의 여부가 관찰자의 인식에 달려있다. 이것을 암시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2절에서 4절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2절 4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4절을 찾아서 보시면은 자, 날은 날에게 말한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관찰자의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어떤 자연과 이 생명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믿음. 그 읽어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이제 화두로 던지고 있다. 그렇게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C 부분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해의 주의를, 그래서 이제 1절에는 하늘의 주의를 집중하고, 이번엔 해의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부분적으로는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조 밝은 빛의 측면에서 묘사되곤 하기 때문일 것이다. 새벽의 해가 영광스럽게 떠오르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두 가지 지구가 사용되고 있다. 화려한 옷을 입어 눈부시게 빛나는 신랑과 즐거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장사. 마지막에는 이어지는 부분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세 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어지는 부분과 긴밀하게 세 가지 부분. 첫째는 해의 규칙적인 운동 패턴. 둘째는 무엇이든 볼 수 있는 해의 특성. 그 다음에 셋째는 해의 열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해서 우리가 보면은 하늘, 궁창, 해,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이게 초점을 맞춰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해석하면 순서가 사람, 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하늘까지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도 포함을 하지만은 이제 이 시를 읽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포함이 되는 얘기가 되겠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이 메시지 지금 던져주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늘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태양의 구체적인 운동 패턴이 있고 무엇이든 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의 특성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이런 특성은 아마 고대 근동 신화에서 정의의 신이었던 해를 인격화하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이것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가나안의 이 근동 신화가 가짜고 오직 이 말씀만이 진짜라는 이 반박의 메시지를 읽어야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의 열기가 있다. 그래서 정의적 해의 열기도 그 상황에서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자연 현상, 이 자연의 이 자연 피조물 현상은 뭐하고 지금 비유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과 지금 이제 연결돼 있다.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것,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유익할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와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이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가려놨다. 그러나 그것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나 초대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나 어떤 가난한 자들, 과부나 어떤 고아나 어떤 이게 가난한 자들, 어떤 핍박받는 자들, 이게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12장, 11장, 12장에 거쳐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고 하나님 구원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해서 오히려 기존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멸시해서도 안 되고 서로가 서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그 말씀.
근데 깨닫지는 이제 깨닫지 못할 것이고 뭐 보는 것, 듣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오히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겨서 다른 어떤 복음이나 다른 말씀을 접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오직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죄사함과 구원과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다. 물론 그것을 이제 혹자들은 뭐 이제 그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뭐 지옥 간다, 택함 받은 자만 뭐 구원 받는다, 뭐 성령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그게 근원적인 메시지는 진짜 구원이 어디 있느냐,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에도 여인의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시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7절로 10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7, 8, 9절에는 주의 깊게 구성된 야훼 율법이나 포괄적인 묘사가 나온다. 율법이 6가지 용어로 언급되고 각각 율법의 특정의 성격과 효과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여기 6가지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율법을 어떻게 이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증거는 확실하다, 증거는 확실하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교훈은 정직하다, 교훈은 정직하다. 마음을 즐겁게 한다. 계명은 순결하다, 눈을 밝게 한다. 순결해서 눈을 밝게 열어준다, 이 역할을 한다 얘기죠.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른다. 법은 진실하고 모든 게 다 이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6가지를 다 얘기하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거를 이 6가지는 율법이 6가지 용어로 언급된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구성 요소와 성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도 되고 증거도 되고 교훈도 되고 계명도 되고 경외함도 되고 법도 된다. 이게 성경에 대한 6가지의 이 규정이 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있는 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확실하심으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하심으로 마음을 즐겁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이 산상보훈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눈을 밝게 영혼에 이르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단락은 야훼의 율법이 가장 좋은 금보다 더 귀하고 가장 좋은 꿀보다 더 즐겁게 한다는 진술로 끝맺고 있다. 율법은 무언가를 제약하는 것이며 필요악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 정서로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는 피조질서 안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창조주의 교훈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그것은 삶에서 최고의 것을 얻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맺으며 살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로 13절 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자, 율법의 의로움에 직면한 시인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그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 NRSV 버전에서는 the insolent, 거만함으로 번역된 단어로 다른 역본에서는 교만한 죄.
교만한 죄로 번역하고 있다. 그래서 NRSV에서의 번역이 옳다면 시인은 죄에 대한 내적인 압력과 외적인 압력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14절 보시겠습니다. 14절. 자, 시편 19편은 일종의 헌신으로 끝나고 있다. 이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된 다양한 형태의 공식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 바위와 부속자로 온유하여서 묘사하고 있다. 히브리 성경에서 바위, 반석은 버팀목과 안전을 모두 상징한다. 굳건하고 강건한 어떤 능력, 어떤 존재, 방패막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숨을 곳을 모두 상징한다. 그래서 구속자는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척을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거는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구속자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이 가족이나 인척에서 이제 그 가정이나 혹은 그 가문의 어려운 자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이 의무가 있는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23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3편. 자, 확신과 신뢰의 시인 시편 23편은 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가장 사랑을 받는 시일 것이다. 이 시편은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 양들을 돌보는 목자, 1절과 4절이죠. 관대한 주인, 5절과 6절이 그것이다. 몇몇 주석가는 목자 은유가 이 시편 전체를 망라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은 이는 5절, 6절의 이미지의 특정 해석을 너무 부관 견해인 듯 보인다. 관대한 주인 은유는 이 시편이 사용된 상황을 가리키는 듯이 보인다. 감사제사는 화목제사의 일부다. 이 제사 때는 이 동물의 일부만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드렸고 나머지는 음식을 제공한 자와 손님들이 함께 성소 앞에서 요리하여 먹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적절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표현에는 감사의 표현도 암시되어 있다. 자,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표현은 감사의 표현도 암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자, 감사제는 화목제사 일부고 제사 때는 동물의 일부만 제단 위에서 태워 번제로 들고 나머지 음식을 제공하여 함께 성소 앞에서 요리하여 먹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사용했을 것이다. 자, 그럼 23편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하시죠? 다윗이신데 자, 시편 23편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야윈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아멘. 자, 그다음은 쭉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자, 목자 은유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은유다. 대체로 농경 사회였던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양의 길과 목자의 책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자, 우기와 건기가 분명히 구분되는 이스라엘의 이 계절의 특성상 이 좋은 초장을 찾기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초장을 찾아주어야 했다. 초장의 바깥 외야에 있었으므로 목자는 야생 동물들에게서도 양들을 지켜야 했다. 따라서 양을 치는 일은 양떼를 위한 준비와 보호였다.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지도자들에게 적용되는 직함이었다. 신들과 왕들 모두 백성의 목자로 불렸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종종 공적인 직분의 상징이었다. 이 목자 은유를 통해서 이 단락은 야훼를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피를 채우시는 분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 4A절에서 이 골짜기를 표현하기 위해 쓰인 히브리어 형용사는 어둠 혹은 이 죽음의 그림자라는 복합어를 뜻하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후자,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나 죽음의 그림자라고 해도 이것은 가장 짙은 어둠을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은 이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이 공포의 정서를 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 23편 같은 경우에 다윗의 시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이 결과론적인 이 고백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통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역을 가보시면은 이스라엘 보면은 이 낮에는 햇빛이 굉장히 아주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들, 이 양이나 이 목축들이 굉장히 이 태양빛에 노출되면은 굉장히 이 생명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내리막 구릉이라든지 이 나무가 있는 이제 숲이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양들은 우리가 이 눈이 어둡기 때문에 어디가 이제 추운 데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들을 이제 그 목자가 뒤에서 이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뒤에서 이렇게 후쳐야 되는 상황이 돼요. 이 목동이 이 목자가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혹은 앞에서 이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양들은 앞에서 끌고 가면은 물론 따라오겠지만은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산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몰아야 된다. 뒤에서 이제 인도하는 개들 있죠. 개들 옆에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이제 몰아가야지만이 이제 앞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이제 그 무리지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돼서 이제 인도해주는 그런 그 목자의 그런 어떤 역할, 그 교훈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어떤 도우심, 인생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좋게 해줄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통과 문제가 있죠. 그런 고난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목자가 뒤에서 양들을 이제 배후에서 이렇게 바른 길로 쉴만한 물가로 이렇게 구름으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나무 이 숲으로 인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결국은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늘 우리가 바라본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제 삶을 이제 이렇게 앞날을 우리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제 은유가 주인과 손님의 은유로 바뀌고 있다. 이 향긋한 기름은 종종 즐거움을 뜻하는 데 쓰인다. 넘치는 잔은 이 주인의 넉넉함을 상징한다. 넉넉한 준비, 이 프로비전이라는 사상이 이 두 절에 지배적이지만 이 보호라는 사상 역시 시인의 원수를 언급하는 것에서 볼 때 분명히 존재한다. 원수들이 누구이건 간에 그들은 전혀 해를 끼치지 못한 채 그저 불효하는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것이다. 다른 시편에서 다윗은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천국 갈 것이냐, 하나님 보호가 천국 갈 것이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 지옥에 갈 것이냐, 이 전쟁이라는 거죠. 이 죽고 사는 전쟁이라는 거죠. 이 전쟁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자만을 우리가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목자를 다른 양과 같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이것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제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